1961년도에 동독과 서독이 분단된 나라가 있었는데, 동독에서 자꾸만 이 서독으로 자유를 향해서 사람들이 넘어가게 되자 동독에서 이 베를린 장벽이라는 저 긴 장벽을 쌓았습니다. 우리가 보더라도 참 철옹성과 같은, 정말로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장벽을 쌓았다는 것이죠. 1970년대에는요, 저 베를린 장벽을 두 겹으로 쌓습니다. 그러니까 한 겹 가지고도 부족하다. 이제는 두 겹을 쌓아가지고 저 장벽을 넘어가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정말 견고하게 저 베를린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동안 군견을 해가지고 가동을 시켜가지고 도망가지 못하게끔 하고, 또 24시간 또 막루해서 감시자들이 계속해서 감시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저 장벽을 넘어갈 수 없게끔 그렇게 감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베를린 장벽을 넘는 것은요, 그야말로 요즘 말로 하면 넘사벽입니다. 넘사벽. 넘을 수 없는 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28년 후 1989년도 11월 9일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985년도부터 그 미하일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소련 연방공화국이 붕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각 나라별로 나라의 정책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려라, 이러한 지령이 떨어지게 돼서 각 나라별로 어떤 나라들은 민주주의로 또 이렇게 전향하는 나라들도 있고, 또 그 공산주의 체제를 계속해서 지키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동독은 계속해서 공산주의를 지켰다는 것이죠. 그런데 1989년도에 워낙 이 동독 사람들이 서독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계속 운동도 벌이고 시위도 벌이고 그래가지고 이 동독이 그것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여행법을 개정안을 통과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독에서 서독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이제 가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제발 탈출하지 마라. 그러다가 죽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여행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1989년도 11월 9일 날 생방송 가운데서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이 인터뷰를 했던 동독 정부 대변인이었던 샤보보스키라는 사람이 이 술이 취했어요. 약간 좀 이렇게 정신이 왔다 갔다 했는데 말 실수를 잘못해가지고요, 저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허물어져 버렸냐? 그러니까 원래 여행 개정안을 통해서 동독이 이렇게 자유롭게 넘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것인데, 이 사람이 동독과 서독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버리고 그 기자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그것이 시행이 가능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지금 당장부터 가능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11월 9일 날 그 사람들이 망치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베를린 장벽을 그날 허물어 버렸습니다. 저렇게 허물어 버렸어요. 11월 9일 날 저렇게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 샤보보스키의 말 한마디가 저 철옹성과 같은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누구도 저렇게 무너질 걸 상상을 못했어요. 이중겹으로 되어져 있고 감시견들이 있고 감시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저 성벽은 넘어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의 말 한마디 하나가 저렇게 장벽을 무너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넘사벽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저런 것들을 넘을 수 있는 그런 전략과 그런 승리의 전략들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베를린의 장벽과 같이 철옹성과 같은 성벽이 하나 우리 앞에 있습니다.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여리고성은 저렇게 철옹성과 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말하게 되면 여리고성은 두 겹으로 되어져 있는데, 바깥에 있는 벽과 안쪽에 있는 벽들이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벽은 약 2m 정도 되는 벽으로 성이 둘러져 쌓여져 있고, 안쪽에 있는 벽은 더 두껍게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깥에 있는 벽과 안쪽에 있는 벽 사이에는 약 5m 정도의 거리가 있어서 마차가 서로 이렇게 왕래를 하실 정도로 이렇게 넓게끔 공간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수아서 2장 말씀 배울 때 기생 라합이 어디서 정탐꾼을 만나게 되죠? 바로 이 바깥벽과 안쪽벽 사이에 있는 공간에서 만난 거예요. 그곳에 여관을 차려가지고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라는 성은요, 상당히 오래전부터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여리고성이 딱 중가운데 있어요. 비무장지대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는데, 이 여리고성 안에는 뭐가 있었냐? 이 광야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죠? 마실 물이 필요하죠. 이 여리고성은요, 물이 마르지가 않는 오아시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충분한 물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차지하고 싶었던 땅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요단 동편에 있었던 아모리 사람들이 먼저 이 여리고성을 정복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다시금 정복을 해가지고 그 성을 튼튼하게 쌓은 거예요. 그래서 두 겹,
한 겹도 모자라 두 겹으로 싸가지고 이 여리고성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성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 크기가 약 정사각형으로 4km예요. 4km로 정사각형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큰 성은 아니죠. 그런데 그 성이 견고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성을 차지해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 성을 넘어가야만 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이 여리고성은 동서의 무역의 교통로였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발전했었고 물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여리고성에는 이 오아시스가 있고 또 길갈에는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 있죠. 그러니까 물이 양쪽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저희가 목요일날 남전도에 목장 모임을 했었는데 아주 흥미로운 걸 하나 발견을 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길갈에 도착했는데 하늘에 만나가 끊어졌잖아요. 지난주에 만나가 끊어졌는데 과연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을까? 성경에 보게 되니까 힌트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무엇이냐면 수확철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이 수확철이었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널려 있었다는 거예요. 곡식이 널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도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양식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배경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의 전략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오늘 하나님의 승리의 전략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도 승리의 전략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굳게 닫힌 게 여리고성의 전쟁의 전략이었다는 것이죠. 나가서 싸울 엄두는 못 냅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딪히는 전쟁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리고성에서 가장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은 무엇인가? 버티기예요. 버티기. 수확철이 끝나게 되면 먹을 것이 없게 되죠. 먹을 것이 없게 되게 되면 수백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동하던가 여리고성을 떠나게 될 거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성문을 굳게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이 천의 요새와 같은 여리고성이 문을 닫아버리게 되면 자기들은 이미 양식도 비치게 뒀고 또 먹을 것도 충만하기 때문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티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떠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버티게 한 거예요. 문을 굳게 닫아버린 거예요. 우리 문만 굳게 닫으면 우리는 승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성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처럼 거대한 성벽을 쌓아놓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리고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굴 상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5장 말씀을 보았다시피 5장 마지막 부분에 이 전쟁을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믿음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것은, 여리고성이 싸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전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문을 닫혔다고 해가지고 문을 못 여실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다양하죠. 근데 인간은 오늘날에도 보게 되면 참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성벽만 내가 딱 앞에 버텨놓게 되면 우리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게 돈만 있으면 나는 안전할 거야. 또 내게 어떤 재력이 있고 또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내가 안전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통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는 그런 것이 통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넘사벽과 같은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아무리 그렇게 싼다 할지라도 문을 굳게 닫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 여는 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적도 봐가면서 싸워야 이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게 낫지 하나님과 적이 되는 삶은 언제나 불안하고 두렵고 늘 문을 닫아야 되고 그렇게 갇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전략과 하나님의 전략은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문을 굳게 닫은다 할지라도 그것을 여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나를 온전하게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의 전략 첫 번째 하나님은 나를 온전하게 신뢰하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단강을 도하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하나님은 전략을 내리실 때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고 승리를 얻었다. 이게 가나안 땅의 정복전쟁의 승리의 전략입니다.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렵게 전략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렵게 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살라는 그 말씀만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적을 만나든 여리고성을 만나든 그것을 너의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에 너 걱정할 거 없어. 저것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내게 약속한 대로 저 성을 너에게 넘겨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되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작전을 명령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참 수가 많으신 것 같아요. 바둑을 두는데 요즘에 알파고가 한 번에 수만 개의 수를 분석하고 한 수를 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바둑을 두는 알파고보다도 수많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수는 무한합니다. 어떠한 수를 가지고 덤벼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파헤칠 수 있는 그 수가 있으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리고라는 장벽 앞에 당황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이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걱정하지 마라. 저런다고 저들이 이기는 것이 아니야. 나는 너희에게 반드시 승리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 하나님에게는 상대가 안 돼. 이런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말씀하고 있는데 너의 손, 이게 손에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하십시오. 원어를 보게 되면 손에라는 단어가 아니라 손 안에 내가 너에게 승리를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승리가 아니라 너의 손에 분명하게 이렇게 잡힐 수 있는 승리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붙잡아야죠.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신뢰하게 나가게 되면 세상 가운데 너희 앞에 있는 모든 전쟁들, 너희 앞에 있는 모든 적들 다 네 손 안에 내가 넘겨줄 거야. 할렐루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승리를 여러분 가져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그냥 말씀만 하지 않고 분명한 전략을 세우십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은 뜬구름 잡는 승리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구체적인 전략을 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승리의 전략이라니까요. 먼저 3절의 말씀 보니까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사각형으로 4km씩 되어져 있는 성을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언약궤가 뒤에 쓰고 그 다음에 60만 명의 군대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다고 한다면 최소 2시간에 3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았으니까 약 7, 3, 21, 21시간 거의 한나절을 다 돈 거랑 마찬가지죠. 이게 하나님의 전략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나팔을 불고 소리를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 하셔야죠. 무너졌잖아요. 그럼 믿으셔야죠. 오늘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이 5절 말씀에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 하나가 딱 발견하게 됩니다. 이 단어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단어일까요, 여러분? 이 5절 말씀에.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그리하면이란 단어예요. 그리하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와서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리하면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이 시간 주일에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은 어떻게 돼요? 그리하면, 그대로 행하면,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무너뜨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자연 만물을 만드시는데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를 빅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론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복잡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은요, 돈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가 많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한국은 발전하고 부흥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성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너지게 되는 역사가 바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원리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나가게 되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그대로 되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여리고성이라는 이 견고한 성, 문이 굳게 닫혀서 도저히 싸울 엄두도 낼 수 없는 그 성을, 더군다나 그들은 최고의 전략이죠. 문만 안 열어주면 돼. 버티면 돼. 그들은 그러면 떠나갈 것이야. 그들 나름대로의 세상적인 최고의 전략을 짰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되면 그 성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답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중요한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 6장의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전체적인 여리고성의 정복전쟁의 말씀인데 이 전쟁의 핵심의 키워드는 딱 하나예요. 그래서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이러한 기적들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싸우게 되면 우리 앞에 하나님의 군대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셔야만 했을까? 이 뜨거운 무더운 여름 가운데서 하루에 60만 명이나 되는 대군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요. 이 성을 무너뜨려주고자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렇게까지 힘들게 할 필요 없죠. 그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요단강을 가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냥 바람으로 훅 불어가지고 여리고성을 날려버린다던가 아니면 지진나게 해가지고 그냥 그 성을 그냥 무너뜨리시면 되는 아주 쉬운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도 문제 해결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일 동안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거예요. 믿음의 테스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 안 하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하게 되면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전쟁은 믿음 전쟁이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이 전쟁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을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믿음의 연단을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한 바퀴를 돌았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2바퀴를 돌았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도는데 6바퀴를 도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사이에 중요한 걸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절부터 21절 사이에는요, 하나님의 이 3가지의 전략 외에도 2가지를 더 덧붙였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성을 도는 동안에 침묵하라는 거예요. 2번째는 성을 한 바퀴 돌고 잘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무리하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푸싱하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냥 하루에 한 바퀴 성을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기도하고 하루에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들어와서 잠자요. 침묵하고 잠자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게 우리를 신앙생활하라고 푸싱하지 않아요. 그냥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나를 찾고 한 번이라도 말씀을 보고 우리가 한 번이라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푹 쉬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들어가서 자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다른 거 하지 말고 한 바퀴 돈 다음에는 그냥 숙소에 가서 쉬어라. 이게 진짜 전쟁을 위해서 체력을 보충하라는 것이죠. 이러한 전략 가운데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단 3분 만에 설명해주는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단 3분 만에.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3분 만에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 영상 보고 함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ord, I was with Moses when he handed down these commandments. I was witness to the covenant, the promise of a holy nation. Help me to forge that nation, to lead your people, to inherit their land. Joshua! The Lord brought us out from Egypt. He promised us this land. Soon, it will be ours. Joshua! Tell me, did you find a way in? Is there a weakness? Not in the walls, but in their hearts. Joshua, we met a woman. She thinks God has taken the city already. The people melt in fear because they know he is with us. God is with us. God, commander of the Lord's army. We ask of it. The Lord parted the waters for Moses. For you. March around the city once a day with all the armed men. Do this for 6 days. Carry the ark with you. It contains God's commandments. Then, on the 7th day, march around the city 7 times. Then the priests should make a long blast with the ram's horn. As soon as you hear the sound of the trumpet, all the people shall shout a great shout. Glory will come. Truly is the shaper of the world. Jericho is ours! We give this city to the Lord! Destroy everything! 영화가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2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다.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의 이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렇게 여리고성을 넘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의 적들은 이스라엘보다 월등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월등히 강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세상도 참 악하고 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최후에 누가 승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승리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죠. 이 여리고성까지 가기까지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라고 했었을 때 법궤를 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길갈에서는 여리고성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 들판에 누워가지고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엄청난 믿음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적들이 빤히 보고 있는 가운데서 들판에 누워가지고 이런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그야말로 적에게 목숨을 내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꼼짝 못하게 만들었는데 여리고성이 덤비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성을 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예요. 일주일 동안,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의 싸움은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이 음성은 뭐냐 하면 나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라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앞에 세상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던 문제가 있던 나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라는 이런 하나님께서 확신과 믿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진화론을 맞다고 하는데 우리는 창조론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말씀 보게 되면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막힘없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를 못한 거예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최근에 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아직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질문을 듣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요한복음 3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을 해서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아직까지 내가 거듭났다라고 확신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거듭남의 증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여러분들을 깨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겟네데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겟네데 아노덴이라는 단어는 겟네데는 태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태어났다. 그리고 아노덴은 위로부터라는 단어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거듭났다는 것은 위로부터 내가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태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거듭나게 되는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무엇일까요? 물의 기능이 무엇일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죠. 물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제공합니까?
생명의 물을 주기도 하고 또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근데 물의 기능 중에 가장 기본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물은 씻겨낸다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우리가 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아야지만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침례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 씻음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그 다음 단계인 성령의 거듭남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믿음이 생기고 자라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있어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령을 받지도 않고 내가 믿음이 있다? 이거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회개하지도 않고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다? 이거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거 무엇입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지만 너희가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 성령을 받음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성령을 통해서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령 운동을 하지 않고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받지 않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것이 지루하고 따분하다, 뭐 기대가 없다, 이게 내 안에 성령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말씀이 충만하게 되고 은혜가 충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 거듭난 사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어떠한 증거들이 나타나는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보게 되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따라해봅시다. 아빠 아버지. 이것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 거듭나게 되면 나타나는 증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요 거듭나게 되게 되면요 이제는 인생의 내 목적이 나의 성공과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거듭나게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의 삶이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유리 문답 제1번은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사람이 제일 첫 번째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가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 나아가서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나아가는 것이고,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한다는 것을 내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나를 온전하게 하고 내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어져야 돼요. 내 능력으로, 내 상식으로, 내 이성으로 믿을 수 없어요.
이어령 박사님이 성경을 원어로 연구하신 분이세요. 영문학으로 연구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말년에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하영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어령 박사님은 참 도마처럼 의심이 많아가지고 올까 말까 하면서 오지 않으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왔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간증이 뭐냐면, 나는 내 지식을 믿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명성과 권력과 그걸 다 믿었는데 그것을 가지고도 내 딸의 암을 고치지 못하고 내 사랑하는 손자의 죽음을 막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했었을 때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어령 박사님이 유명한 책을 남겼죠. 지성과 영성과 감성에 대한 그 책을 남겼어요. 그 책 한번 꼭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이 회심해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기 시작했는가가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변론하는, 영국에는 C.S. 루이스라는 변론가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는 이어령 박사님이 마지막 암으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죄와 믿음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요즘이 죄를 짓기가 더 쉬워진 거 여러분 아십니까? 마치 누룩처럼 죄가 지금 세상을 잠식해 가고 있어요. 과거에는 음란죄를 지으려고 한다면 창녀촌에 가던가 아니면 바람을 피우던가 그렇게 해서 음란죄를 지었어요.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면은 음란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마약을 구하기가 참으로 힘들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면 집 앞까지 마약이 배달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뉴질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뉴질랜드 선교 갔다 왔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매주 목요일마다 뉴질랜드 보게 되면 이 노숙자들이라든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 급식을 나눠주는 그러한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 펜타닐이라고 하는 마약성 물질 있잖아요. 이 펜타닐을 손대게 되면 2년 안에 그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고 합니다. 엄청난 무서운 마약인데 그 마약을 가지고 사탕을 만들어가지고 그 노숙자 급식센터에다가 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모르고 그냥 기증하니까 선한 마음으로 여기고 그것을 다 넣어가지고 노숙자들에게 마약이 다 뿌려져 버린 거예요. 펜타닐 마약이. 그런 일이 지금 뉴질랜드에 벌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또 뉴질랜드는 차별금지법이 일찍 통과가 돼가지고 지금 동성애 결혼, 동성애 입양까지 가능한 상태가 됐는데 지금 그 뉴질랜드에서는 동성애 성매매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들끼리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화장실에 남자가 그냥 들어갑니다. 여자 화장실에. 사회적인 시스템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만큼 세상이요 죄로 잠식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딥페이크라는 요즘에 그런 신종 범죄가 또 뜨죠. 우리 얼굴을 가지고요. 얼굴을 가지고 음란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청소년들, 일반인들 가지고 음란물을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최근에 사이버스를 잡았는데 대부분이 고등학생들이에요. 그런 일을 했던 애들이 고등학생이라는 거예요. 그 딥페이크를 운영하는 그 대표적인 그 소셜미디어가 텔레그램 저 창업자가 파벨 트루프라는 러시아 사람인데 저 사람이 이번에 프랑스에 잡혔죠. 왜 잡혔는지 아십니까? 텔레그램이라는 그 소셜미디어 자체가요. 추적이 불가능해요. 내가 올렸어도 그 사람이 누가 했는지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코드를 넣어버려가지고요. 마약이라든가 그런 범죄들이 다 텔레그램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N번방 사태도 저 텔레그램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을 저 사람이 몰랐을까요? 알면서 저걸 방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프랑스에 잡혀버린 겁니다. 저렇게 얼굴은 훈남처럼 잘생겨 보이는데 저 얼굴에 악마가 있는 거예요. 저 옆에 있는 빌 게이츠 여러분 잘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죠. 근데 저 사람이 이웃집 할아버지 같은 사람인데 아동 성추행이죠. 아동 성추행으로 저 사람이 법적으로 이렇게 재판을 받기도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저 얼굴 뒤에는요. 추악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저렇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지만 저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는 좀 들여다봐야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시대정신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 시대를 바라보는 성경적인 시대정신으로 바라보는 이러한 정신이 우리에게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이죠.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마치 우리가 그 사탄이 이 세워놓은 이 어리석음과 같은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처럼 강한 것처럼 우리에게 행사하지만 여러분 이거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말씀해 드렸죠? 그리하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손 안에 잡힐 승리를 반드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9월부터 11월까지 열매 맺는 성도가 되게 한 이유는 우리 교회 부흥하기 위해서 솔직히 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영혼들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교회의 사명이거든요. 이렇게 세상 가운데 무너지고 넘어지고 있는 이 사람들 우리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성에는 9만 5천 명의 인구가 살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믿는 사람은 2만 5천 명입니다. 7만 명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왜 세우셨겠습니까? 이런 자들 살리라고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그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은혜를 부어주시지도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아요. 우리가 복음에 열정을 내고 선교에 온 힘을 다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하지 말라도 부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을 우리가 부흥해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다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장애물이 있든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 여러분 붙들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감을 통해서 여러분들 문제들 다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